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병이 호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입원한 환자들 중에 여자들은 병이 호전되고 나아가면 제일 먼저 화장을 한답니다. 그동안 정신없어서 화장도 못하다가 이제 좀 나아졌다 싶으면 침상에 앉은 채로 화장품을 찾고 화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용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칭찬하는 말은 예쁘다 이러면 좋아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반대로 남자들은 병이 좀 나아진 것 같으면 신문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요즘 신문 아니고 핸드폰으로 뉴스 보겠죠. 사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 제일 먼저 본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성향은 능력하고 관계가 있어서 정보를 얻지 못하면 뒤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조금 나았다 싶으면 뉴스부터 찾아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당신 능력 있어, 이런 말입니다. 교사는 잘 가르친다는 칭찬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 아니, 교사. 잘 가르친다. 그럼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학생은 어떤 칭찬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다. 공부 잘한다. 학자가 무슨 학자예요? 배울 학자. 직장인은 뭐 칭찬받을 때 제일 좋아요? 일 잘한다. 직자가 뭔 직자예요? 일직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신자는 뭐 해야 칭찬받겠어요? 잘 믿어야죠.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입니다. 신자는 잘 믿어야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군요.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발을 씻지 못하는 장애인이 한 명 있었어요. 옛날에 안진뱅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그런 용어 잘 안 씁니다. 그는 사고로 발을 쓰지 못하게 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난 사람입니다. 그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아서 걷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반이 되고 핵심적인 원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듣는 자리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직접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장애인을 고치려고 계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원 역사에 또 우리가 복받는 사건의 시작이요 기반이요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느냐? 아니요.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래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요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말씀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루스드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기도했던 자가 사도 바울에서 베드로로 바뀌어 있을 따름이지 거의 유사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여기도 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 사도행전 3장에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이곳에 보내시고 안진뱅이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안진뱅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기도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에 나타난 인과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인과율의 법칙이죠. 선을 씨 뿌리면 복을 거두고 죄악을 씨 뿌리면 재앙을 거둔다, 이게 인과율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과율의 원리는 조금 더 상세합니다. 우리는 보통 원인과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cause and effect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과율의 원리는 직접 원인, 간접 원인, 결과,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원인, 우리가 구원받는 직접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간접 원인은 뭘까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과율의 원리는 직접 원인, 간접 원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간접 원인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수용하고 동의하는 믿음, 이게 간접 원인이고, 그리고 결과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역사도 직접 원인, 간접 원인, 결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접 원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안진뱅이의 믿음. 결과는 뭐예요?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직접 원인, 간접 원인,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실현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안진뱅이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간접 원인은 사도 바울의 기도, 그리고 안진뱅이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직접 원인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것을 수용하는 안진뱅이의 믿음이 있었기에
현실로 실현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너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지 않았다면, 또 안전뱅이가 아멘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안전뱅이가 낳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수용한 자만, 믿음으로 동의한 자만 구원받아요. 그게 간접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가만 놔두면 싹이 트나요? 아니에요. 물을 붓고 햇볕이 쬐어서 적정한 온도가 되어야 씨앗이 싹이 트는 거예요. 씨앗 자체는 직접 원인이에요. 그런데 간접 원인인 물과 햇빛이 있어야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 원인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실현되는 거예요. 간접 원인이 없으면, 그거는 철학으로 얘기하면요, 그저 잠재태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신자의 믿음입니다. 신자의 믿음. 사실 신자란 말 자체가 믿는 자예요. 그죠?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예요? 잘 믿는 자. 장애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실현되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장애인의 믿음,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믿음. 오늘 사도행전 1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 성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장애인이 그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동의한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수용한 것을 바울이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과 동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동의하는 순간에 그는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긴 들었어. 그런데 딱 듣고서 노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노멘이란 말이 없죠.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그거는 아멘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실현될까요? 실현 안 될까요? 실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현실화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걷지 못하던 장애인 안전뱅이는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 잡지를 딱 들고 섰어요. 그 교인들한테 질문합니다. 이거 찬송가가 아니고 세상 잡지라고 생각하세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책에서. 목사니까 당연히 성경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시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보는 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하고 상관없이 그가 무엇을 더 많이 보는가에 따라서 그 무엇을 더 많이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신자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은 일주일에 1시간을 보고 드라마는 3시간을 본다. 그럼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신자지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을 보는데 핸드폰으로 세상의 사상을 전파하는 온갖 세상 뉴스와 또 세상 주장들을 3시간을 본다. 그러면 성경의 영향을 받겠어요? 세상 뉴스의 영향을 받겠어요? 세상 뉴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 뉴스나 드라마에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애쓰고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받는 자리에 있고 빗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펼쳐보는 시간을 가지면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실현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느냐? 통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실현되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 통로가 넓으냐 좁으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제가 5가지 손가락 가르쳐 드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자, 여기 성경책을 5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넓혀지는 거예요. 없던 통로가 생기고 좁던 통로가 넓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실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애인의 믿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사도행전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장애인은 사도의 명령에, 사도의 기도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아멘 동의하였어요. 그리고 사도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고집 내려놓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훌륭한 것이, 그때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너무 피곤할 텐데 그 아침에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고 자기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물가에 조금 띄워서 배 위에 서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성지답사할 때 그 언덕이 이렇게 내려오고 물이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을 테니까 예수님 막 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배를 살짝 띄워놓고 예수님이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게 천연 야외 극장처럼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몇만 명이 앉아 있어도 잘 들리게 그렇게 지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누구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예수님의 전직이 뭐였어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입니다. 예, 그게 이제 석공, 목수 다 같은 단어예요. 거기는 이제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돌을 더 많이 다루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공생의 전에는 목공 일을, 석공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 자, 어디 물고기가 많은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죠, 베드로. 물고기는 깊은 데 안 산대요, 갈릴리 가면. 예, 물가에 수초가 있는데. 또 옛날에 그물은 요즘 그물처럼 나이롱으로 돼 있어서 물에 넣어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식물의 줄기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고기도 눈이 있는데 낮에 그물 내리면 그 안에 들어갑니까? 잘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낮에는. 낮에 그래도 물고기 별로 없는 깊은데 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 예수님 내가 이래봬도 잔뼈가 굵었는데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안 잡혀요. 지금 시간에는. 더구나 깊은데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 잡았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듣고 동의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믿음의 완성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하고 동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인생에 실현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 아멘. 내가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에 그 순종하는 믿음의 통로가 없던 것이 생기고 생긴 것이 넓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내 인생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토끼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해서 한 손으로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고개를 딱 쳐들더니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놔 임마. 그래서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놓쳐버렸어. 어떨결에 토끼는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충격을 받았던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토끼가 또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한 방에 토끼를 탁 낚아챘습니다. 토끼가 얼굴을 딱 돌리더니 나야 임마. 또 깜짝 놀랐어요. 그 호랑이가 토끼를 두 번째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통 토끼가 아니네. 그날 굶고 다음날 내 이번에는 잡아 먹어야 되겠다. 토끼가 한 마리 보였어요. 그래서 호랑이의 좋은 시력으로 뚜뚜뚜뚜 해서 보니까 어제 그 토끼 아니에요. 다행이다. 이제 저걸 내가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해서 한 손으로 낚아챘는데 분명히 어제 그 토끼가 아닌데
토끼가 호랑이를 탁 째려보면서 소문 다 났어 임마. 깜짝 놀라서 세 번째 토끼까지 놓쳐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상실하면 세상에 대해서 이 무력한 호랑이처럼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동의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알고도 순종하지도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문 다 났어 임마. 소문 다 났어 임마.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야 웃기지 마. 네 신자야? 뭘 믿는데? 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듣고 아멘 했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 네가 신자야? 신자는 믿어야 신자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신자야? 소문 다 났어 임마. 너희 종이 호랑이라는 거 소문 다 났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 듣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 듣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자를 신자하게 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과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이 물에 잠기던 때 노아 외에는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좋아하는 일들 다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만 겨우 빠져나오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하고 먹고 마시고,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내 인생 얼마 남았는지 세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빠져 살더니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명령했던 것은 그건 바울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연말에 기도 제목 받았어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그건 제게 속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간접 원인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내 인생에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내 인생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실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재태, 가능태가 아니고 현실태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애인은 말씀에 믿음으로 동의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명령에 순종했기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 인생에 실현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내 인생에 실현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심령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내 인생에 실현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